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 순이도다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체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욥기 8장 11절로부터 19절에서는 자연세계에서 악한 자와 의로운 자의 운명에 관한 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빌닷은 비유를 통해서 악인의 운명을 묘사합니다. 그래서 그는 식물의 성장과 자연적 환경의 변화를 예로 들면서 악인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욥의 고난은 욥이 결국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악한 자임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오늘 주시는 11절로 19절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11절로 13절에서는 갈대와 풀이 묘사하는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말하는데, 물이 끊기면 갈대와 풀이 시들듯이 악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결국은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이어서 14절로부터 15절에서는 악인의 희망의 허망함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악인이 의지하는 것은 거미줄과 같은 연약한 것임에 거기에는 희망이 없음을 강조하는 내용이 되고, 이어서 16절로부터 19절에서 뿌리가 깊은 식물 역시도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악인의 번영이 마치 풍성한 식물 같으나 결국 뿌리 뽑히는 운명에 처해지게 됨을 말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악인의 멸망에 대해서 강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11절에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이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갈대가 진펄이 아닌 데서 자라지 못하고 그 다음에 또 갈대가 물이 없는 데서 크게 자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빗대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난 것이 자라거나 크게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왕골과 갈대라고 하는 것, 왕골과 갈대는 물이 풍부한 곳에서만 번성하는 식물로 물이 없으면 빠르게 시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이는 인간이 하나님 없이 번성할 수 없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악인의 삶이 환경적 조건에 얼마나 의존적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진펄
물 없는데라고 한 진펄은 번영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을 나타내는 거고 물은 생명의 근원, 즉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번영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필수 조건이 결여됨으로 말미암아 지속되지 못함을 암시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1절에서 빌닷은 두 가지 수사적인 질문, 파피루스, 즉 오늘 주시는 본문의 왕골은 파피루스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데 펄이 아닌 데서 자라겠는가, 그리고 갈대가 물이 없는 데서 자라겠는가라고 하는 수사적인 질문을 하면서 두 종류는 물 없는 데서는 자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찰로부터 빌닷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욥이 배우기를 원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 왕골로 번역된 시브리오 고메는 파피루스의 일종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2절에 이런 것은 새순이 돋다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 마르느니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12절에서 빌닷은 자라지 않은 새순은 갑자기 말라 죽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런 결과를 야기시킨 것은 결국은 물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12절에서 그 새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 마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겉으로는 번영하는 것처럼 보이나 내적으로 취약한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것은 악인들이 일시적으로는 번영하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무너질 운명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악인의 운명이 의인보다 더 빨리 파멸에 이르게 됨을 마치 새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 마르는 것에 비유해서 설명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13절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라. 그래서 빌닷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와 하나님이 없는 자의 희망은 다 깨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는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반대하거나 혹은 하나님을 버리는 자란 뜻이 되겠고, 또 저속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나 저속한 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왜곡하거나 혹은 곡해하는 삶을 사는 자들을 의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13절에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생명과 번영의 근원에서 단절된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성경 전반에서 자주 등장하는 악인의 정의이고 빌닷의 신학적 중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희망은 일시적이고 허망하며 궁극적으로 파멸로 끝나는 점을 강조하면서 결국은 이런 말을 하는 이 빌닷의 의도는 결국 욥도 무언가 파멸한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악하기 때문임을 암시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고, 14절에서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믿는 것은 끊어지고 의지하는 것은 거미줄 같다. 여기서 거미줄을 직역하면 거미집으로 이게 부서지기 쉬운 하나님이 없는 자들의 집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끊어진 줄, 거미줄, 이것은 악한 자의 희망은 본질적으로 연약하고 지속되어질 수 없음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고, 거미줄은 겉보기에는 정교하지만 매우 약한 구조로 쉽게 파괴되어지고, 또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집을 의존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할 것이다. 악인의 어떤
안전과 번영이 불확실하고 자신이 세운 기반이 결국 무너질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 오늘 주시는 14절,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지속적으로 어떤 자연의 환경, 식물 이런 것들을 비유하면서 빌닷은 결국 멸망하는 것은 다 악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고난 속에 있는 자들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어떤 회개할 거리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이어지는 16절에서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17절에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16절 부터는 앞절까지 내용과 대조를 이루는, 그래서 식물은 의로운 사람을 은혜적으로 묘사하고 잘 자라고 뿌리가 잘 내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햇빛, 그리고 물, 그래서 악인의 번영이 겉보기에는 성공적이고 풍성한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취약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무더기와 돌 가운데로 들어간다. 뿌리가 단단한 어떤 돌 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겉으로는 안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취약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악인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 그 뿌리가 뽑히는 운명이 되어질 것임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이어지는 18절 19절에서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른 채 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리라. 19절에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19절에서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악인이 파멸된 후에 그 자리에 다른 생명이 올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악인의 운명이 얼마나 더덥고 일시적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고, 그리고 18절에서는 그가 뽑히면 그 자리도 그를 모른 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은 번영했던 자리에서조차 기억되지 못할 만큼 완전하게 제거되어질 운명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1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은 궁극적으로 악인의 삶, 악인의 업적 이런 것들은 무의미하고 무가치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몇 가지 주제는, 하나, 빌닷은 하나님을 떠난 악인의 멸망이 자연의 질서와 일치하는 한다라고 하는 보응의 신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래서 이 보응의 신학의 관점에서 욥이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떠난 악인과 흡사하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러나 이런 빌닷의 주장은 욥기 전체적 맥락에서 보면 너무나 단순하고 이런 논리는 지속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악인의 번영은 일시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성공이 잠시 동안은 유지되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반드시 무너질 운명임을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겉모습과 실제의 차이, 즉 악인은 겉모습은 풍성하고 번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취약하고 일시적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욥기 8장 11절로 19절에서 빌닷은 악인의 운명을 자연에 비유하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보응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 그래서 악인의 운명은 필연적으로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욥의 고난이 그의 죄로 인한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앞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욥기 전체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려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라볼 수 있는 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갖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장평화를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내게 은혜스러 주 은혜 그 크신 은혜